세상께 성도 여러분, 5월 15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마 10절, 12장 10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습을 좀 약간 하게 되면 6월절 이제 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하십니다. 양을 잡을 때 그냥 양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양을 잡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양을 잡아서 양의 피만 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은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양을 잡고 나서 피와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기 아닙니까? 양고기죠. 예,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 고기 중에서도 그 내장과 그 고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대장과 정강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된다.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이제 구워 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또 이런 어떤 그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물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서 구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각 부위를 보존하는 것, 내장이든 머리든 이런 것들이 보존하는 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꼭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거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태,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좀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게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건 구약에 지나간 구약이니까 우리 신약적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이죠. 구약적인 것이 따로 있고 신약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적인 개념에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유대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어떤 유월절 양의 고기를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결국 뼈를 손상당하지 않죠. 원래 십자가의 형의 원칙은 반드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발의 뼈를 이제 절단하게 돼 있어요. 꺾게 돼 있잖아요. 그 발의 뼈가 꺾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으면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죽지 않았다, 이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라고 하는 거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한번 뭐 지시 내려주시고 이번에 이제 뭐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거야.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무소주의 피를 발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곧 너희들은 떠날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잡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내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아침까지 남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다 먹지 못한 고기의 부위와 살을 뭐 제하고 나무 뼈 등의 부스러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무 뼈 등의 뼈. 이게 사실 이런 건 뭐 버려도 되는 건데 별거 아니잖아요. 딱 살은 다 뭐 제했고 남은 뼈에 대한 부분이 부스러기에 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남겨두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보면 이제 소화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화하라. 그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불사르라고 표현하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버릴 경우에 뭐 어차피 그건 부스러기라고 그러겠잖아요. 부스러기고 남은 뼈, 살을 다 바른 뼈니까 이런 게 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바쁘게 지금 떠나야 되는데 바쁘게 떠나야 되고 뭐 그래서 급히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급히 먹고 뭐 이렇게 뭐 또 우리 유월절의 대표적인 게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누룩을 넣게 되면 한참 시간이 걸려서 이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빨리 구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불사르라고 했을까? 불사르라고 했을까? 어차피 쓸모없는 거잖아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부스러기 뼈만 남아있는 건데 그걸 왜 불사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비록 그것이 뭐 쓸모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뭐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먹다가 남는 것을 그냥 버릴 경우에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던 이 성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유월절,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출하는 과정에 이제 유월절 사건이 그런 유월절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릎을 꺾지 않은 다리를 꺾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당시에 바로 이 남은 뼈 부스러기를 불태우는 그런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제사 음식에 다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보충을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의 방법을 좀 설명하면서,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과정은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내장이 싫고 어떤 사람은 내장을 또 원하는 사람도 있고, 편식을 해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믿어, 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어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닌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편식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부만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진 신앙생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일부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쉽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일부만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디서 그 소경 되신 분이 서로를 만졌어요. 만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진 것이 뭐 코 부위다, 어떤 사람은 뭐 허벅지 부위다, 어떤 엉덩이 부위다, 어떤 가슴 부위다.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른 거죠. 왜?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게 틀린 게 아니라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일부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분의 어떤 편협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다, 내가 믿는 믿음만이 옳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에큐메니카를 이제 좀 이렇게 추구합니다. 에큐메니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연합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이나 또 주기도문이나 또 십계명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조금 형식이 다르고 조금 우리와 좀 다른 형태를 띠더라도 그렇잖아요. 저 정교회 같은 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또 천주교도 좀 다르죠. 미사 드릴 때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연기라는 걸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도 그냥 온몸에 그냥 제사장의 옷 같은 걸 입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정교회 그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한 3시간 동안 거의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3시간 동안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불편이 없어요. 누구 하나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조차도 다 서서 예배드려요. 야,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신앙이. 우리가 의자에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힘들다,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가급적 1시간 안에 끝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름을 부인하면, 저건 우리하고 다르니까, 우리 사상하고 다르고, 우리 어떤 신앙과가 좀 다르고, 우리의 형식과 좀 다르니까, 그걸 부정하고, 저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완전히 제쳐놓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에큐메니카를 이제 추구하는 우리 대한예술장의 통합 측의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좀 다름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인 게 이제 WCC인데 WCC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 이제 우리 통합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WCC 안에는 이제 천주교도 정교회도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한참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할 때 좀 독일이나 이런 걸 쪽에 기본으로 해서 뭐랄까 좀 통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진보 계통의 좀 좌파 계통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공이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굉장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같죠. 근데 그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것뿐인데 그걸 우리는 우리 각도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제 갖고 있던 어떤 이 북한에 대한 개념과 지금 갖고 있는 개념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잖아요. 다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로 세워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조건으로 모든 걸 그들을 끌어냈다면 인간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부족한 것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잖아요. 다름을 인정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좀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새사랑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뭔지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만 좋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너무 따분해서 못 읽겠어요.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또 추구해 나가는데 이 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불편하거나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마치 어떤 연상이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는다. 마치 이 모습은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모습, 마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어떤
지시거든요. 저도 군대 이제 다녀왔습니다만은 군인들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밥을 먹을 때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그 5분 대기조는요, 항상 옷을 입고 있어요. 신발도 신고 있어요. 잘 때도 신발 신고 자요. 왜? 만약에 무슨 불시의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뭐 옷을 입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총도 옆에 놓고 자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출애굽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제 떠나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누룩을 넣지 않는, 시간이 요하지 않는, 금방 만들 수 있는 무교병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무교병 뭐 드셔보셨죠? 우리 성찬 때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킷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맛이 없죠.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히 가기 위해서, 급히 떠나기 위해서, 이제 무교병을 이제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시를 받을 때 이스라엘 선들은 막 서두르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출애굽하는구나. 이제 430년의 그 모든 그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마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 출애굽에 대한 동정심이 더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에 보니까 히파존이라고 해서 히파존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망하다는 뜻이에요. 그 도망하다라고 하는 이 히파드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도망치듯이 서두르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히파존이라고 하는, 급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급히. 도망치듯이 서두른다. 도망치듯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히 먹도록 한 이유가 대체 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토록 급하게 구출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 때문이다. 주님의 은총 때문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출애굽은 누가 허락한 겁니까? 바로가 허락한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그는 이미 패닉에 빠져서 제발 좀 우리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 애굽 사람들이 원한 거예요. 바로가 원했고 애굽 사람들이 원했어. 왜? 자기들도 죽을까봐 지금 장자가 저렇게 죽어나가면 우리도 죽을까봐 지금 제발 빨리 좀 나갔어요. 빨리. 막 금은 패물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재산 다 나눠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급히 나가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급히.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자의 모습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절절매면서 지금 구실을 그리고 있는데, 그럼 천천히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급히 나가라고 하셨을까?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먹도록 하신 이유는 당시 그토록 급하게 구출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애굽에 대한, 6월절 이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급히 먹도록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는 6월절인데 절기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6월절을 기억하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방 날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8월 15일 그 해방절을 빨간 글씨로 이제 하고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몇 사람이나 지키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잖아요. 사실 이 민족이 36년 만에 해방됐다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죠. 사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만에 다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족들이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 아버지 때에서 또 자식 때에서 손주 때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급히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발에는 반드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팡이를 잡고 먹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마치 무슨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이 부분은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왜 먹이지 않으시겠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라고는 우리처럼 이런 고상한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풀을 얘기해요. 들풀. 이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날아가는 참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왜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먹어야 된다. 자, 이것이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지금까지 지시한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제정하신 6월절이다. 따라서 너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식사에 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이 모든 지시한 내용들이 때로는 거북하고 왜 꼭 그래야 되는가? 지금 한창 이급 사람들이 막 굽실굽실거리면서 우리 앞에 막 머리를 숙일 정도인데, 그런데 왜 급히 먹으라,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라, 그리고 누룩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으로 먹어라, 쓴 나무를 먹어라, 이런 표현들을 자꾸만 하는 게 거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시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하셨다. 특별히 제정하신 6월절이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을 지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적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우리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식사에 임하라는 거죠. 이 식사가 뭐예요? 과거에는 6월절의 식사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식사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유월절을 넘어간다 하는 뜻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준행해야 될 이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인과 애굽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대조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는 날이에요. 애굽 사람들 구분하는 날. 물론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무소죄의 피를 바른 애굽인들은 살았거든요. 거기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인들 제외놓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다른 애굽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애굽인들은 이제 이방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그 대조적인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이다. 특별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유월절이 있고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우리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순절, 장막절, 그다음에 유월절. 그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해가 되고 있죠. 특히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에 와서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복장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빼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할 것을 공고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별도의 것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신 은혜의 징표가 되는 아주 거룩한 식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신 은혜의 증표가 되는 거룩한 식사. 그러니까 그게 무교병이든 쓴나물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출애굽하는 그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흥분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쁨이 됐을 거지. 그게 딱 짜증스럽고 왜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도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만찬의 의미가 별로 없죠.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떡과 포도주로 대신 받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거든. 조금 전에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넘어간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가 좌우사주와 안방에 발려있는 집은, 묻혀있는 집은 넘어서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물론 이 6월절 사건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무는 곳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 그러나 예굽 땅에서는 막 지금 통곡 소리가 들리고 막 울음 소리가 들리고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보면 예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것이지만 6월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 시민인데 애굽 사람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뭐 다른 민족, 잡족이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잡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엄청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거냐? 반신반의한 거냐? 믿음도 여러분 제가 믿음 시리즈에 대한 설교도 한번 시리즈로 한 적이 있지만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예, 믿음도 종류가 달라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마치 저수지에 깊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첨벙첨벙거리는 눈에 다 보이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깊은 정말 남이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것이 믿음이 조금 뭐 확실한 죽음의 천사가 이제 임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고 바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신반의하면서 바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르니까 혹시라도 이거 잘못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 지금 9번째 재앙까지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내가 하겠다. 또 유대인들하고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 이번에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와서 장자를 다 죽인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친한 유대인들, 애굽 사람들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볼 때는 그래, 그건 뭐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나도 좀 준비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재앙 9번째 재앙까지 하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 정도 했던 사람이 그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경우에는 그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피해갔단 말이죠. 6월절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총 3개인데 첫째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고, 그리고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대신, 나 대신 죄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의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모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뭐 애굽 안에 뭐 장자의 죽음이나 또 처음 태어난 모든 동물들의 첫 태생을 전부 다 죽는 과정은, 이 죽음은 애굽의 각종 신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다신노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일본이 이제 그런 개념이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 왔을 때 제주도에서 그렇게 많은 난 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 애굽도 굉장히 많아요. 신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신이 많단 말이죠. 그 애굽의 각종 신, 동물을 연상해서 또 동물에 대한 신을 같이 섬겼는데, 그런 신들에 대한 징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전부 다 죽일 것이다, 장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는 신의 자식이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신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의 장자도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초태생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신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이 애굽의 모든 신들, 자신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요, 무엇보다도 그 무력과 헛됨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인지. 참 애굽 사람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신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복을 줄 것이다. 그 신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그 신들이 우리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이렇게 믿어왔는 그 신들이 지금 자기도 지키지 못할 정도가 됐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의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신앙,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면서 그동안 우환이 많았는데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놨더니 집안의 우환이 좀 그쳤어요. 또 어떤 스님이 그린 그림을 또 걸어놨더니 달마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그려놨더니 우리 집이 굉장히 갑자기 형통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다 망했던 사람이 그런 그림을 걸어놨더니
사업이 다시 번성해지더라. 야, 그러면은 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방송을 봤어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걸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시나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저는 우리 안에 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속적인 거,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복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탐욕.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애굽 그 여러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었죠. 그 바로의 아들과 그 짐승의 형태로 이제 형상화돼서 우상 숭배를 받았는데, 양의 신은 이제 크넴이라고 그랬고, 염소의 신은 뭐 크햄이라고 그랬고, 고양이의 신은 바슈티라고 그랬고, 황소의 신은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생명을 치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애굽의 모든 그 신이라고 섬겼던 사람 것들이 다 거짓 우상이었다. 아무런 도움이 아니었다. 아무도 도움이 돼주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신들, 그 신들이 다 도움을 주지 못한다. 거짓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그들의 심판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죠. 오늘 이 초대생의 사망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의 그 허구성을 밝힐 분이 누구냐? 바로 영원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애굽 신들의 허구성을 밝히시는 분.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참 우리 안에 제가 그런 말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 보면 바알을 섬기던 제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저는 하나님 제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잘 섬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도 많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건 아니고 하나님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바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왜? 비를 내려주고 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잘 섬겨요. 열심히 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결국 물질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물질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탐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3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구속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6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냥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인 것도 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혼합주의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저는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직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그 이사할 때 길을 잡는 거, 날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신앙을 좀 더 온전히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저희의 기쁨이고 감사요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